모든 신문에 보면 매일같이 신문 한 귀퉁이에 부고가 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유명한 사람의 부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부고도 매일같이 올라옵니다. 지난 한 해에도 많은 유명인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이어령 선생, 김동길 박사, 그리고 광림교회의 김선도 목사님이 별세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축구 황제로 불렸던 펠레,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별세했고, 일본의 정치인인 아베 신조 씨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래저래 죽어서도 이름을 남깁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돌에라도 자기 이름을 새겨 놓으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쓴 책 때문에 이름을 남겼고, 많은 위인들은 자신의 업적 때문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름을 남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때문에 이름을 남기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등장인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공인 예수님과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들에게 사주를 받은 유대인들, 로마 군병, 대제사장의 종들입니다. 수많은 군중들 속에는 제자 요한과 베드로가 있었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여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먼저 우리는 총독 빌라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유부단하고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을 보면 입장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재판을 받는 예수님은 담담한데 오히려 재판을 하는 빌라도가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그는 관정과 바깥들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다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이런 면박을 듣기도 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이런 고발을 듣고는 더욱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내심으로는 석방하고 싶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을 썼지만 유대인들이 한결같은 소리로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아우성을 질렀기 때문에 결국 그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빌라도의 의도는 적중하지 못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던 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피를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과 빌라도의 나약한 리더십이 맞물려서 폭도들의 가슴에 더욱 무서운 증오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아우성은 빌라도를 협박해서 무너뜨릴 만큼 위협적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은 불과 40일을 참지 못해서 아론에게 모세를 대신할
우리를 이끌어줄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론이 거절을 했지만 나중에는 백성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서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들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타락한 우상 숭배 현장을 보고는 분노하여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책망했습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러자 아론이 대답하기를 이 백성이 완악하여 죄를 지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핑계를 대고 내가 그물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변명, 책임을 회피하는 말을 했습니다. 백성의 압력에 굴복해서 다수의 횡포에 떼밀려서 여론에 따라서 백성들을 타락시킨 지도자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10명의 정탐꾼은 보고 온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악평은 백성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지도자들을 원망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도 원망의 말을 쏟아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저주를 받아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말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유익합니다. 다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과 불평과 원망의 소리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합니다. 빌라도는 비겁함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불의한 일의 당사자가 되고 원흉이 되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친 것입니까?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비판하신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비판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규탄하신 일이 없는데 사람들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심판하신 적이 없는데 그를 본 사람들은 심판을 받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묘사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 앞에 설 때에 죄가 드러났습니다. 초록이 동색이라 어두움 속에서는 다 본색이 감추어져 있었지만 어두움 가운데 빛이 나타나자 숨겨져 있던 어두움의 일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자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예배하는 법을 말씀하시자 자신들이 저리던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꾸짖고 내쫓았습니다.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며 이익을 남기는 것을 보시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꾸짖었습니다. 너무나 올바른 지적이었기 때문에 화는 났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일을 드러낸 것 때문에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가야바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행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죄를 폭로하고 있는 예수님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야바는 예수님을 침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7절에는 초대교회에 중요한 설교 두 편이 나옵니다. 2장은 베드로의 설교이고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설교의 핵심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청중들에게 일어난 공통적인 현상은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찔림을 받은 것은 똑같았지만 반응이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청중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지만, 스데반의 청중들은 이를 갈며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쳤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똑같이 양심에 가책을 두었더라도 반응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마치 옥토와 구들당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청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돌을 드는 자들의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허다한 군중들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언제든지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들은 좋은 일을 할 때에도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을 해롭게 할 때에도 따라다녔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은 이름 없는 군중들이고 자기 주장이 분명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들은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깊이가 없는 무리들입니다. 우르르 몰려다니는 신념 없는 무리들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쉽게 매수당하고 조종당하는 영혼이 없는 무리들과 같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은 남들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거짓 증인이 되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대해서 망설이자 6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자기의 솥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저주가 되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대로 주 70년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에 1948년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서 국가를 재건할 때까지 무려 1900여 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 떠돌아다니고 전 세계적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얼마나 큰 저주의 말이었는지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면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역전의 기록들이 숨어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일종의 역설입니다. 분명히 악한 의도로 저지른 일인데 나중에 보면 그 일이 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야바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것은 죄이고 비극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잘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잘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멸시를 받으시고 질고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골고다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하는 속죄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이 사람을 보라고 한 것은 그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을 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시는 속죄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한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말씀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